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스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에서를 만나야 할 야곱, 따라해 봅시다. 에서를 만나야 할 야곱, 에서를 만나야 할 야곱,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마음속에 한 가지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안고 있는 마음의 부담이 뭡니까? 바로 과거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은 형 에서와 사이가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지만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웠던 형제라는 것 알고 계시죠? 더구나 야곱이 장자의 명분과 아버지의 축복을 거짓말로 가로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형 에서는 야곱이 눈에 띄면 죽이려고 벼렸단 말이죠. 야곱은 에서에게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에서를 만날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지간했으면 야곱이 어린 나이에
부모 형제가 살고 있는 고향 땅을 떠나서 저 멀리 외삼촌 집까지 피난을 다 갔겠습니까?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할 수 없어서 살기 위해 외삼촌 집까지 피난을 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20년이 지나 이제 외삼촌 집에도 더 이상 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드디어 부모 형제가 있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눈앞에 어른거리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던 에서의 모습이 지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은 자신의 종들을 앞서 보내어서 에서의 눈치를 살펴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야곱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군대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20년 전에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중에 베델에 이르러서 잠들었다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야곱이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길에서 직접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게 되었단 말이죠. 그것도 성경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천사 한두 명을 만난 것이 아니라 두 무리의 천사들을 만났다. 마하나임은 두 진영, 하나님의 군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것도 천사의 무리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임한 것이 아니라 야곱의 눈에만 보였단 말이에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나라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도단성을 쳐들어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람 군대가 이 이스라엘을 손에 넣고 싶지만 아무도 모르게 전쟁을 일으켜도 어떻게 알았는지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것을 다 알고 미리 방비를 하고 있는 바람에 이 이스라엘을 삼킬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은 어떻게 우리의 군대의 움직임을 이렇게 잘 아냐, 한번 알아봐라 라고 알아보니까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면 이 땅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어.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아람 나라 군대를 마치 손바닥에 보는 것처럼 움직임을 환하게 꿰뚫어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저 엘리사를 먼저 잡아 처단하지 않고서는 이스라엘을 삼킬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 선지자가 거하는 도단성을 쳐들어와 에워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일어나서 이렇게 수많은 말과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 도단성을 에워싼 것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선생님 일어나 보세요. 큰일 났습니다. 저 원수들이 선생님을 잡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여 성을 에워쌌습니다. 라고 할 때 엘리사 선지자, 걱정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적들보다가 더 많다. 게하시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 게하시 이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이 게하시가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들을 에워싸고 있으며 원수들보다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된 것은 이처럼 야곱의 신령한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를 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사람은 바로 앞에 일어난 일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자기 앞을 내다볼 줄 안다면 왜 사람이 얼마 후면 추락할 비행기를 내 손으로 표를 끊어 그 비행기를 타겠습니까? 사람이 사고날 버스를 안다면 왜 잠시 후면 강으로 떨어질 그 버스를 내 발로 타겠습니까? 이렇게 추락할 비행기, 추락할 버스를 내 발로 타는 것을 보면 사람은 잠시 후에 일어난 일도 내다볼 줄 모르는 연약한 존재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인생의 앞길을 다 아십니다. 앞에 일어날 일을 환하게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는 길 앞에 이처럼 천사들을 보내신 것도 야곱의 가는 길 앞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있는 이 야곱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출동시킨 것이단 말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들이 살아가는 이 길에는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은 어떤 방편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도우시고 반드시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아시죠? 이들은 당시에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되는 이러한 위험 속에서도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 지켜주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화가 난 왕은 평상시에 풀무불 보다가 7배나 더 뜨겁게 가열하여서 절하지 않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셋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불 속에 던진 사람은 분명히 3명이었는데 불 속에는 4명이 거닐고 있더라 말이죠.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외에 다른 한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사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사자가 함께 하시니 평상시보다 7배나 뜨겁게 가열한 불무불 속에서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눈썹 하나 거슬리지 않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을 체험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인생길을 달려오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어쩌면 내 살아온 길 과거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려움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저도 제 마음 같아서는 어려움을 당한 성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에게는 절대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름마차로 태워서 천국까지 그냥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예고하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죄악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어려움을 당했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얼마든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성도가 가는 길이다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앞으로 내 살아가는 길에 어려움이 절대 없기를 위하여 바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준비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자,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평상시에 기도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잘 맺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관계에 줄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야곱이 에서와의 만남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 전에 먼저 자기 형인 에서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집의 실질적인 모든 권한은 에서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절 이하 5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에서에게 이 말을 전해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야곱은 지금 어떻게 했었든지 에서의 성미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온갖 애를 쓰고 있으며 혹시라도 형의 눈에 거슬릴까 봐 그 앞에서 자신을 바닥까지 낮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요, 인간적으로 치면 20년을 보지 못한 지금 이런 사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는 것이지만 서로 반갑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마치 고양이 앞에 쥐처럼 슬슬 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형제일지라도 신앙이 다르면 그 가치관 또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불신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불신자들은요,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과연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는가,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큰 집에 살고 있으며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가, 이런 것들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세계는 이런 것들 말고는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은 너도 나도 인정하는 데 비해서 가진 것 없고 초라하게 사는 사람은 10중 8구 업신여김을 당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막 하나님께서 보라는 듯이 불신자들보다가 더 큰 집에 더 떵떵거리며 더 성공하며 그렇게 살도록 해주면 좋겠는데 절대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도에게 어리번쩍하게 나가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지위나 건강을 빼앗아 가면서도 그 사람의 내면을 바꾸십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 더러운 기질, 이 삶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다 뜯어고쳐 속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도 성도를 가장 힘들게 하는 자는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집에 살면서도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입니다.
이들은요, 내면적인 변화나 영적인 성숙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성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네가 그래 세상에서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신앙이 좋다면 왜 직장도 하나 변변치 않냐? 왜 돈을 그렇게 못 버냐? 왜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느냐? 이런 것들만 들고 나옵니다. 네가 교회는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집에 돈 한 번 제대로 갖다 준 적 있느냐? 이렇게 슬슬 속을 긁어 놓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입니다. 전혀 나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무시해 버릴 텐데,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 어쩌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유독 나의 부족한 점을 건드리며 날카로운 송곳으로 후벼 파면서 공격을 가할 때, 그들이 가족일지라도 성도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같이 산다는 게 괴로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설사 한 집에 살지 않더라 하더라도 어쩌다가 친척의 일들로, 집안의 일들로 만나지 않을 수 없을 때 모처럼 만나는 그 모임이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만났을 때 예외 없이 성도에게 한두 마디 탁 던지는데, 이 던지는 한마디가 오랫동안 쌓아온 신앙의 근본을 흔들 만큼 속을 뒤집어 놓을 때가 많단 말이죠. 이것이 야곱의 컴플렉스입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인간적으로 가장 가까운 쌍둥이 형제 사이지만 신앙적으로, 가치관적으로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복음서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무서운 원수로 누구를 지목하는가 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을 지목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까지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당시의 유대교의 여러 파벌 중에서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진리에 가까운 그러한 종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종파에 대해서는 침묵하시면서 가장 진리에 가깝다고 여겨졌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주 심하게 공격하고 경계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한편으로는 가장 성경적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철저하게 겉으로 나타난 결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속사람의 변화 이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네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냐, 네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냐, 돈을 벌면 너희가 얼마나 많이 벌며 어려운 시험은 통과했냐, 집은 몇 평에 사냐, 자가용은 무슨 자가용을 타고 다니냐,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복음을 허무는 가장 무서운 복음의 원수였단 말이죠. 시편 42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4절에 보면 야곱은 에서에게 나갈 때 친형제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에 외교 사절단을 보내는 것처럼 완전히 몸을 잔뜩 움츠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여러분, 20년 만에 만나는 형제 사이에 할 말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에서의 반응은 또 어떻습니까?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형 에서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왜 에서가 동생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무려 400명이야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일까요? 뭐 프랭카라도 만들어가지고 돌아오는 야곱 환영한다, 절았다, 뭐 이렇게 뭐 행가라도 쳐주려고 나오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야곱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고 있다는 것은 20년 전에 야곱에게 당한 일, 아직까지도 그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야곱이 어떻습니까? 에서가 야곱을 만나기 위해 군사 400명과 함께 온다는 이 소식을 들었고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오는 길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군대는 다 잊어버리고 극심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7절, 8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야곱에게 오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이제 나는 정말 죽었구나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제일 먼저 재산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양떼와 소떼를 둘로 나눕니다. 에서가 한쪽을 치면 다른 한쪽은 피해서 반이라도 건져보겠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야곱은 이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솔직히 살아보면요, 사람이 살다가 이런 어마어마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보통 기도할 생각조차 들지를 않습니다. 어쩌면은 나에게 반복되는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사람이 원망스럽습니다. 기도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주여라고 불러보지만 이러한 기도 속에서도 이런 일을 당한 내 자신도 믿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 사람도 믿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미워서 씩씩거리다가 시간만 갈 뿐입니다. 야곱도 처음에는요, 내가 이렇게 넋을 놓고 있다가는 그동안 힘들게 모았던 재산 다 잃겠구나 싶어서 보시다시피 두 떼로 나눠서 반을 치면 반을 옮기고 이런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다가 마음속에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다가도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이 불쑥 드는 이유가 뭡니까? 야곱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는 길에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체험 때문에 야곱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 있었고 이 시험에 완전히 압도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오른팔을 붙드는 것과 같습니다. 낯선 길을 가는 어린아이 앞은 사방팔방이 두려운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든든한 아빠의 손을 붙잡은 아이는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아빠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 드리는 이 기도를 보면 야곱의 기도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가 야곱이 볼 때 자신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제가 지난 날은 제 욕심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데 내 앞길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내 앞에 어려움이 당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은 정말 필요한 기도입니다. 야곱은 무조건 살려달라고 투정 부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야곱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야곱은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바랄 자격도 없고 내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무것도 없는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피난을 떠날 때 이곳을 지나갈 때는 지팡이 하나 딸랑 들고 갔던 내가 20년이 지나 돌아올 때 이렇게 2때나 되는 무리를 이끌게 된 것, 이 모든 것은 그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가진 이 모든 것들,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셋째는요, 눈앞에 닥친 위기와 내 속에 있는 두려움, 이 고민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며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무엇인지 있는 그대로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내고 있습니다. 야곱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진실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 야곱이 드리는 이 기도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과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당면한 문제를 있는 그대로 아래는 솔직함이 그대로 배어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에게서 진짜 듣고 싶어하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내 있는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내어놓고 쏟아낼 때 우리 속에서 위선과 거짓과 교만이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있는 모습을 직시하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삶의 이러한 지옥의 사자들을 말끔히 몰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야곱은 기도에서 승리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두려움을 이기고 존귀함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주위에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러한 자를 만나면 그를 미워하기보다가 그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셨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조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아직도 나에게 변화받고 다듬어져야 할 부분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송곳으로 찌른 듯한 이러한 사람이 내 주위에 없으면 절대로 나의 교만한 마음이 깨어지지 않는 것이 타락한 내 모습이다 말이죠. 우리 속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이러한 두려움, 여러 가지 분노의 감정,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으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돌아볼 때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이 어려움을 당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옥의 사자는 떠나갈 것이요, 나를 둘러쌌던 열악한 환경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도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더 가깝게 찾아오시고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며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밑에 끝까지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손 꼭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를 만나야 하는 이러한 하나님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넘어갈 수 없는 벽입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깊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고 낙심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최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시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